아멘.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한 구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구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예, 매우 날씨가 이번 주 계속 매우 더웠던 것 같아요. 무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도 계속 1000명대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그런 여름 시즌인 것 같고 여름 내기인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요. 그리고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소소한 이 추억거리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만들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소소한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윗 스토리가 상당히 분위기가 어쩌면 살벌하죠. 매우 살벌하죠. 사냐 죽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신복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참으로 무서운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살벌한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살벌한 이야기 속에서 아름다운 장면들이 등장해요. 참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더더욱 찾기 힘든 낭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많이 한번 들어봤죠.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이야기 둘과의 그 관계를 풀어내고 그려낸 이 사무엘상 20장은 참 다시 봐도 낭만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디까지 했냐. 우리가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사울의 계속되는 공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공격하죠. 계속 다윗을 공격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쳐요. 그것도 아주 가까스의 위기를 모면하고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연출하면서 참 도망을 치는데,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왕의 자리를 다윗이 훗날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다윗을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즉슨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울은 이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거잖아요. 근데 도중에 다윗이 낚아채버리면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 또한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된 왕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저 다윗이 좀 고깝게 보여야 하는데 이 아버지 사울처럼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내 행위는 정당하다. 이 나름의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다윗을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은 그냥 따놓은 정상이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나중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건데, 그래서 다윗을 아주 그냥 성가시게 생각하고 눈의 가시로 생각하고 때론 두려워하고 정말 때론 미워하고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처럼 다윗을 지지하고 좋아하고 열렬히 환호를 보내고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존중하고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과 감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기 사울과 요나단과의 차이점. 보통 사람과 요나단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너도 나도 다 경쟁자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가질 수 있는 자원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뭐 친구든 동료든 누구든 다 뭐냐면 경쟁자인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막 배합하잖아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남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 사람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고 그를 안쓰러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에 그 요나단 자신도 함께 아파해요. 요나단과 다윗과의 대화가 바로 사무엘상 20장인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이 억울하다고 토로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요나단은 위로해 줘요. 너 절대 죽을 일 없을 거야 하고 말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가 다윗이 한 가지 제안해요. 요나단에게 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 왕을 모시고 내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일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왕이 어디 갔냐고 물으면 저기 베들레헴 내 집에 돌아갔다고 그렇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아 그래? 라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 상황이지만 왕이 만일 노발대발한다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 다시 집으로 좀 잠깐 돌아간 것에 대해서 노발대발한다면 그것은 왕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뜻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요나단은 알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진짜 정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대화가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20장 14에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에서 16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과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기가 막히죠. 너가 왕이 될 것인데 나를 죽이지 말고 또 우리 가문을 멸하지 말아달라. 여호와께서는 너의 원수들을 무찔러 줄 것이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 왕은 내 자리야. 앞으로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 너는 감히 넘보지 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겠죠. 야 너만 아니면 나 왕이 될 수 있어. 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죽기 싫으면 조용히 살아라.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잘 될 줄 알아. 나는 너가 성공할 줄 알아. 나는 너가 왕이 될 걸 알아. 난 너가 인생이 정말 잘 풀릴 걸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너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실 거야. 난 그것을 알아. 그러니까 너도 나를 좀 잘 봐줘. 나와 내 가문은 건들지 마. 나 좀 잘 봐줘. 이렇게 오히려 요나단이 왕자가 있잖아요. 왕자가 오히려 읍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하고 도망 다녀야만 하는 이 처량한 신세를 가진 어린 소년 다윗에게 왕자가 읍소를 한다니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죠. 하지만 어떻게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죽어 마땅한 경쟁자죠. 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죽는 것이 곧 얼마 안 가 죽는 것이 뻔한 이미 예정된 그런 왕에게 잘못 찍힌 도망자에 불과해요. 왕은 군사를 풀곤 인맥을 동원하고 무슨 수를 쓰건 간에 다윗 한 명 죽이는 것은 뭐 일도 아니겠죠.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는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를 동정하지 않아요. 어우 불쌍해라. 동정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그를 경쟁자로도 취급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그를 인격적으로 매우 존중하고 있어요. 아주 살벌한 긴장 구도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다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 있습니까? 친구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뭐 친구나 친척이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아니 나보다 너가 더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너를 축복하실 거야. 나는 너가 승리할 것을 알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 듣기 매우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유가 없어요. 낭만이 없어요. 다 자기 살길 바빠요. 자기 하나 목숨 건지기 구사하기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항상 버겁고 숨갑받고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매우 힘든 그런 인생사를 우리 인류는 인간의 역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낭만과 여유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깎아내리기 바쁘고요. 나머지 신하들은 사울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가기 바빠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오히려 아웃사이더의 자리를 자처하고 다윗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을 불쌍한 소년으로 동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인격적으로 존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지금 고기를 잡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만들어 줄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정말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세리, 즉 동족의 세금을 정당하게 거두는 것 이외에 상당 부분을 착취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민족의 반역자, 죄인, 그 세리의 마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훌륭한 제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하고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쁜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정적이고 그들의 비관적이고 그들이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단점이나 연약한 것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들의 가능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월감을 가지라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의 나를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미래의 그 비전과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지켜보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대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자의 관계, 경쟁 구도에 있어야 할 다윗인데 다윗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그는 왕의 자리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명을 다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친구 중에 전혀 질투함 없이 여러분을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단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나의 생명처럼 어느 친구를 특정한 친구를 여러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친구들 중에서 너는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친구로서 이 얘기 얼마나 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죠? 너는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또 다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너는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를 축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는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라고 그 친구를 진심으로 축복해 본 적 있습니까? 혹은 어떤 친구들로부터 아무개야 너는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생명처럼 마치 내 생명처럼 그 친구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그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마치 내 생명처럼 그 친구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백마탄 왕자가 와야만 진실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단점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보시고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예요. 내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리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그 무거운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대신에 누군가가 나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대신 가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을 경쟁자로만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단점을 보면 공격하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바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나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그 우리의 그 무거운 무시무시한 죄의 값, 죄의 형벌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대신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는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 또한 요나단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에요. 위기에 빠진 사람들, 다윗처럼 위기에 빠진 사람들, 다윗처럼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그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다른 타인을 바라볼 때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다윗과 사울의 이 대립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중심으로 이 사무엘서가 내용이 전개되지만 그 속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매우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윗 스토리는 그래서 정말 사극과도 같으면 사극이요, 드라마 사극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애환을 그대로 담아내고 구현해내고 있어요. 인간들의 못남, 인간들의 실수, 패착,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등등이 가감없이 드러내져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요나단은 정말 진짜 사나이예요. 훌륭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그런 사나이예요. 위기에 빠진 다윗을, 연약함에 있는 다윗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를 사랑해줘요. 그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응원해주고 그를 안심시켜주고 오히려 그에게 읍소까지 해요. 나중에 너 잘되면 나 좀 잘 봐달라고. 네. 오히려 그렇게 자태를 낮췄어요. 오히려 그렇게 청탁까지 해요. 요나단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를 매우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고 그를 존중하는 그 기반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관심받지 못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이 나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위기에 빠지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